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절을 조금 더 당겨서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거의 매주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을 들고 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오늘도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아마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할 정도로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한 날이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이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나 감사한 일인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음 주부터 훈련에 나오지 못하여서 주님과 마음이 멀어집니다. 잊지 않게 저희 친구들이 어느 자리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움을 찾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친구들 속에서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 친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고 나갈 수 있는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저희 친구들을 유혹하고, 저희 친구들 또한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상황이 형편이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중고등부가 저희 한가람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현장에서와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절대 정죄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많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 나온 친구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수도권 내에 너무나도 많은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퍼지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조금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 2주 정도는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에 총무님 통해서 광고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질병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다시 이 교회 공동체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몸으로 나와서 함께 살을 부대끼고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함에 그것이 조금 더 또 유예되고 지체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절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짜증내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정서의 기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쉬운 마음을 조금 접어두고 정말 하루속히 좀 이렇게 수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억압되는 일상에서 다시 풀려나서 일상에서의 자유와 이런 교제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7장까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어떤 이 기승전결이 있다면 기승전도까지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8장에 가면은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는, 물론 많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이 복음의 에센스와 정수와 같은 내용들이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한다면 성경에서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각지고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이런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로마서 8장에 대한 이런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이전의 이야기들도 정말 중요했지만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 이 로마서 8장 특히 이 구간을 지나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헷갈리고 조금 마음이 어려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더라면 또 신앙생활과 믿음과 삶 사이에 딜레마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조금 이 로마서 8장을 지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딜레마를 해소하고 온전한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장까지는 특히 지난주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즐거워하지만 오히려 또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바람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또한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는 그런 좀 저주스러운 말, 조금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할게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비단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오히려 그것보다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것이 더 친숙하고 그것이 더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복음의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우리 상태에 대한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마서 8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유익이 있는지, 복음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런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태의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뭐냐면요, 죄를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자, 유죄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누구 피고 무슨 죄로 몇 년 딱 이렇게 벌금 얼마, 사형, 무기징역 땅땅땅 치는 것처럼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가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이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죄의 법이 부딪혀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신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바울이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죄가 없다는 말,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설교 내내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것이고,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살펴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은 것만 같은 그런 생각과 오해와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님은 믿어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조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좀 부족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죄 지어 본 적 있니? 죄 지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죄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죄감이 너무 깊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망설여지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첫 번째 정죄감, 두 번째 정죄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를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죄를 슬퍼하고 불편해하고 또 비통해하는 것은